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흥을 기대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이 뭘까요?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일까요? 아니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나옵니다. 부흥. 하박국 3장 2절. 여기에 쓰인 성경 원문,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고 쓰인 이 성경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야. 이 하야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 살다, 생명을 가지다. 이게 바로 하야,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그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는 것이면 도대체 부흥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는 것이면 누구한테 필요하냐? 바로 부흥이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 살아나야 될 사람, 바로 죽은 자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자. 죽은 자에게 부흥이 필요한데 죽은 자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됐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은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죄인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떠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죄인은 끝까지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는 그때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영원한 죽음의 불에 던져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야 할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즉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 생명을 얻게 되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게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장난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던 이 땅이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은 상태로서 살아가던 이 땅은 여러분 고장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고장났기 때문에, 고장난 것은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불통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왜요? 땅이 고장났으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모든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So beautiful. 너무너무 좋다. 아름답다.
그 땅은요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는지 모든 과실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땅에 거닐며 그냥 그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나죠?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아주 심하게 더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 간신히 일해야지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땅이 어떤 상태로 변화됩니까?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동을 해도,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땅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이 고장난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업을 해도 사업이 형통치가 않아요. 불통입니다. 이 고장난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끄럽지가 못해요. 늘 사사건건 시비가 붙기도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장난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매일매일 힘겹게 간신히 살아가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느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한 겁니다. 늘 걱정이 되고 늘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땅 아니겠습니까? 이 랜드, 육지,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이 땅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땅이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여러분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땅이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여 일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심, 걱정, 불안함,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부흥하면 여러분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힘차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면,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땅이 이제는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열심히 사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열심히 가족을 꾸려나가면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땅,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부흥한 자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땅을 고침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부흥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의 선구자인 프랭크 바틀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에 이르고 땅이 고침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부흥은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 전에 먼저 간절한 회개의 역사가, 뒤집어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깊어질수록, 정말 철저히 자복하며 낮아지며 깊은 회개가 이루어질수록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설가이자 근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이 시대가 타락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해버리고 너도 나도 다 타락해버리고 나면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 죄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에 대한 각성하는 일도, 이 회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상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 고단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피로감, 사업을 할 때 로비를 해야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지, 공부할 때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아, 주일날 교회 가서 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바라는 게 뭐예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을 겁니다. 뭐가 좋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아이 짜증나, 뭘 또 교회까지 왔는데 또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왜 목사님은 또 저기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저런 말씀만 전하고 있을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부흥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는 자가 땅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는 기복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63빌딩의 전망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을 쫙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63빌딩 전망대, 그 63빌딩 전망대를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층과 2층을 지나가야 돼요. 계단을 통해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1층과 2층, 10층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63층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부흥이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통회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와 같은 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겁니다.
또 우리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 읽은 요엘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부어 그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참회하며 애통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영, 우리가 회개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개가 뭔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란 뭐냐? 바로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 바로 악한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악한 길이라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악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악한 길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돌이키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나겠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악한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화성 연쇄살인범, 아주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잡혔지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겠다고, 자기는 감옥에서 나가보겠다고 모범수 행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속마음과 겉이 다른 악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 신학대학교 교수가 독일에서 이제 신학 공부까지 마치고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신의 딸을 죽이고 11개월 동안이나 그 시신을 집에서 방치했다는 거, 얼마나 쇼킹한 사건입니까? 그동안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교수처럼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집에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방조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요즘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까도 또 나온다고 해서 양파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로남불 아니에요.
근데 요즘 내로남불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조로남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조국의 위선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그 조국이란 한 사람의 위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앞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만 비난받을 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비난을 멈추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자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며 생활하는 이 길이 악한 길인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인가? 나의 말과 행실이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며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신 분 다 뻥치고 계세요. 빨리 손 드세요. 다 봤잖아요. 그럼 거울도 안 보고서 이거 막 나는 고수야. 여러분, 다 거울을 보셨죠? 거울을 보면 왜 봐요?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을 정확히 알잖아요. 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화장을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울 보면은 할 수가 있다. 거울을 보면 여러분,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온 매무새가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다 CCTV 한번 달아놓고 나중에 한번 틀어보세요. 왜 그러냐? CCTV를 틀어놓고 나중에 보면은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까지 다 보이게 돼요. 어머나, 내가 저때 저렇게 행동을 하네? 저렇게 해네? 내가 그냥 살아가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녹화된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으로다가 녹음 꾹 누르고선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무슨 말하고 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녹음을 한 걸 나중에 밤에 자기 전에 딱 들어보세요. 어머, 내가 이런 말을 했네. 내가 이렇게 뻥을 쳤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네. 아유,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을 했네. 여러분, 녹음을 해보면은 실질적인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지 나의 민낯, 본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CCTV를 보고 녹음을 해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의 모습을 진지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가도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CCTV를 달 수 없고 정말 거울을 계속 보면서 살아갈 수 없고 녹음을 할 수 없다면 이제 함께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너의 행동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말하는 게 어떤지,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서로에게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이 꽤 위험하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내 모습이 어떤지 좀 한번 제대로 말해봐. 내가 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어. 잘못되게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는데 진짜 그래 알았어요. 뭐 얘기할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10번째 가니까 이제 막 승질이 나네. 말을 한다고 진짜 그렇게 다 얘기하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면 지혜롭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서로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터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태도가 상반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그 상황에 그 말을 했어야 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첫 번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삶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이라는 것.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힘차게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반드시 삶을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뭐냐? 바로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스스로 뉘우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지요. 유다가 완전히 돈에 환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12제자 중에 돈기를 맡은 자가 유다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만지작 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쑥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에 완전히 환장한 사람처럼 돈 거리더니 그 돈으로다가 사고 치잖아요. 어떤 사고 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여러분 그 돈 30냥 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리냐 이거예요. 팔 때는 좋았겠죠. 야, 내가 예수를 팔고 은 30냥을 챙겨가지고 배도 사고 집도 사고 못도 사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는 거예요.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것은 정말 죄구나. 잘못했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은 30냥이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뉘우치고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은 30냥을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 30냥을 그냥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까지 은 30냥이 뭐라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냐. 던져줘 버리고 나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뉘우치는 자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뉘우치지를 않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옆 사람이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줘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이 잔소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런데 제가 변하지를 않았나 봐요. 잔소리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정말 스스로 깨우치고 변화되니까 그제서야 뭐라는지 알아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할 때도 변화되지 않더니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니까 이렇게 변화되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만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큰 나쁜 놈은 아니고요. 그런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일도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뉘우치는 자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뉘우치는 자가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뉘우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뉘우침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뉘우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뉘우쳤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은 30냥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내가 뉘우치고 깨닫고 사람에 대한 행동의 변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의 변화는 사람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막 생활하다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어.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막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욕을 한 거예요. 야, 이 18아! 야, 이 도그베이비야! 막 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싸울 때는 흥분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욕을 했는데 이제 싸움이 끝나고 막 가라앉히고 나니까 뉘우쳐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뉘우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닫고 이제 다가가죠. 깨닫고 뉘우쳤으니까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여기 아까 내가 미안했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네. 내가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난 나머지 내가 욕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나 좀 용서해줘.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어떻게 미안하다고 가서 이렇게 화해를 하지? 사과를 하지? 대단하다. 야 멋지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뉘우치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다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었다 하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장로인데 제가 성도인데 제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싸움을 할 때 욕을 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욕을 하고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뉘우침의 삶의 변화는 사람에게만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 플러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회개에 이어지는 게 뭐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는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삶을 돌이키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여러분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내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것 플러스 이제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경건함을 입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뭐 해주신다고요?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을 기대하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위해 삶을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뉘우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땅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죄를 뉘우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통은 떠나가고 형통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